말씀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위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과 3장 걸쳐서 세 종류의 사람을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한 번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성령은 더군다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이야기할 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성령의 지배를 받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패의 삶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영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온전한 지배와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성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실패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금년 한 해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들이 최초로 성령 받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가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고대하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주님이 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필수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해서 집사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사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떤 사람을 선택했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년 안에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토록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사실은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보혜사 성령님 되시는 그분의 보호하심과 우리를 지키심과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친히 이끄시고 가르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지배가 온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을 가진 존재로서 누군가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의 영이든지 악한 영이든지 그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령 충만은 한 번 지배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처럼 목이 마르면 어디에 가느냐?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냇가를 찾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말 그런 갈급한 심령이 되어져서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갈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잘 유지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따로 재충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재충전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결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의 기도가 여기에 동반되어집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거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정말 중요하다면,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필요하다면 구하고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성령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주에서 성령 충만하여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냐면 기도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기도로 시작하였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바울도 가끔은 인간적인 마음 속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문득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 안에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육신의 소욕이 있음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소욕과 그리고 우리 인간의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둘이 싸우는 것을 그의 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 내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깨어있는 신앙 안 되면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이 나를 점령해버릴 수 있겠구나.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발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 한계가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스도의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성령 충만은 회개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조그만 죄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신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려면 우리의 심령이 어떤 심령이 되어야 할까요?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죄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욕심과 소욕과 의지들, 감정들 있다면 다 그거 끄집어내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2절 사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 나니까 성령 충만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그 다음 절과 이어져서 보면 성령 충만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찾아오고 평강이 오고 찬송이 막 저절로 흘러나오고 감사가 그냥 범사에 감사로 차고 넘치는데 갑자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마치 한순간에 다 그냥 빠져나가듯이 싹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 염려의 마음, 근심의 마음 이런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늘 그하는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새롭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그 감격스러운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지만 우리를 헌신을 다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세상의 유혹들과 사탄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약점을 바라보고 그 약점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하나님 이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늘 깨어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자기의 약점, 그걸 극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넘어지고 또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육신에 속한 사람 모습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걸 차고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월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걸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경건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경건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신갑주, 이것은 세상의 무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무장했을 때에, 영적인 것으로 완전히 무장했을 때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루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제대로 서 있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장하는 것을 감안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금년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이 꼭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무기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무엇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싸우겠습니까? 명예로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적 싸움,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서의 싸움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그 어떤 유혹들과 사탄의 시험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참으로 많은 도전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암울합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너무나 암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식어버렸고 세상 가치와 우상들과 이단과 이념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